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5대 약속. 이번 주도 날씨가 무척 덥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밤이었는데 다들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택 4층은 좀 더 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켜고 하지만은 그래도 더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 더워도 곡식이 잘 자라니까 감사합니다. 더워도 다들 건강하니까 감사합니다. 온 식구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소나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올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시원한 가을이 올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더운 가운데도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셔서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장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금 예배가 풀려서 이제 그 공간이 다르면, 예배 공간이 다르면 10%까지 1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새롭게 지침이 이제 알려졌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19명, 또 뭐 다른 공간에서 10%, 그리고 우리는 이제 종이층도 있고 또 1층 친교실도 있고 이제 다 드리면 공간이 다르니까 57명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드릴 수 있으면 이제 다 나오셔서 분산해서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집중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응답과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옛 약속,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시작해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약, 또 이 새로운 약속,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믿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다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약속하시고 이루어졌지만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 그랬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랬습니까? 몇 가지? 6가지요. 몇 가지요? 6가지. 그 6가지 약속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할 것이다. 또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6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6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자손이 큰 민족을,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들입니다. 예. 얼마나 아브라함 자손이 커졌냐고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얼마나 이름이 창대해졌어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전해주는, 우리도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직장의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고 아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한다 합니다. 또 아브라함 씨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5대양 6대주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6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약속만 하고 하나도 안 이루어 주셨습니까? 에이,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셨지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다 이루고, 야곱에게 도망갈 약속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고요, 요셉에게 다 이루어 주셨고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100% 이루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셨지만 설마 나에게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믿는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성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따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6가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말씀밖에,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그 말씀을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좀 시간이 걸렸지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을 선 이루어서 증거 얻느냐 그랬는데, 약속의 말씀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인내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리라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 선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5대 약속 반드시 믿고 순종한 사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시편 91편 14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심한 전염병에서, 코로나에서, 모든 화와 재앙으로부터, 천지지변과 사건 사고로부터, 마귀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떤 사람 높여준다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실 뿐 아니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어떤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고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저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꼭 해결받아야 될 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아무 어려운 일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장애가 없고 형통하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었죠? 그렇잖아요. 출애굽은 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마라에 쓴물이 또 있어요. 쓴물이 단물됐어요. 그런데 광야에 또 물 없는 고통이 있네요. 또 양식도 없었고, 또 가니까 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구원받은 그때부터 이 어려운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 영적으로 광야 생활과 그 원리가 똑같아요.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 광야 생활, 광야는 자주 말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뭐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쉴 곳도 마땅치 않고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어려움만 많아요. 힘든 일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럴 때 그 광야를 통과할 때, 어려움 만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불평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원망 불평만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 약속 못 믿는가 봐. 기도 안 하고 자꾸 원망 불평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께 이렇게 고생시키냐?
어려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되는데 약속을 안 믿고 기도는 안 하고 사사건건 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 불평만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구원은 이제 하나의 주권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 모세는 광야 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네.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신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요. 쓴물을 만났습니다. 원망불평했는데 모세가 기도했어요.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쓴물을 만나요. 이게 이제 질병이 됐든지 하여튼 이 인생의 쓴물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 될 줄 믿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다 그랬죠. 또 불평하는데 모세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누구한테 그런 응답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보세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출애굽 이렇게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전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크게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크게 열어서 넓게 열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자꾸 원망불평만 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영적으로 광야 생활과 똑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해도 만나고 쓴물도 기다리고 있고 목마름의 고통도 있고 적들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가지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지금도 꼭 그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처럼 기도는 안 하고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믿음 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도 100% 약속을 지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너무 많죠. 한나 애를 못 낳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미스바의 부흥원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불의 응답도 받고 물의 응답도 받고 엘리야가요 엄청난 응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 그 사내립에 의해서 18만 5천 명에 둘러싸여 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펴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바디메오 눈 못 뜨고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심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응답하신 거예요. 고넬료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시간에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베드로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족 구원, 친구, 친척, 이웃 다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고 응답 신구약에 보면 응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회가 다 응답 받았다. 제가 요즘 그 HTM 헤븐 터치 미스터리 그 천국 치유학교 운영하시는 송기천 장로님의 그 영상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책도 또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그래서 책도 제가 3권 읽었어요. 도서관에 그 영상 보고 가서 그 전에 읽었어요. 제가 다 줄쳐놓은 거 있는데 다시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심, 왕의 기도. 이 책을 이제 전에 제가 책을 읽고 기정했는데 다시 갔다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 장로님,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님은 뭐 좀 특별하니까 그게 아니고 평신도 사역자인데 그 송기철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병자가 치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평신도 사역자들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날마다 한 편씩 보고 있고요. 박효진 장로님 하늘 가는 사형수, 엉터리로 믿음 생활하다가 성령 받고 진짜 변화돼 가지고 그 사형수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죄수들을 많이 전도했던 그 박효진 장로님, 그 다음에 이진남 집사님, 이진남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진남 패션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돈 버는 것보다 이 복음 전하는 게 더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그도 날마다 성경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한 편씩 올리더라고요. 일반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그런 교역자들이 있다면은 뭐 그 사람들은 그러겠지. 제가 말씀드린 지금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란 말이에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성도님이고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물론 뭐 목사님들 얘기도 제가 듣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 평신도들, 이분들이 사역, 평신도가 깨어나야 이 한국 교회가 삽니다. 평신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99%고 교역자는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만 뭐 기도한다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99%가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역자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는 일반 성도들, 그냥 평신도, 이제 믿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더 잘 응답이 돼요. 그거 아세요? 응답 안 되면 안 믿어버리거든요. 처음 나오면요, 하여튼 이 어느 정도까지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응답이 돼요. 어린 아이들도 조그만 땐 다 있잖아요. 크면 이제 좀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여기 처음 나오신 분, 처음 믿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99% 평신도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성도님이 기도해야 되고, 집사님이 기도하고,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저는 요즘 평신도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말씀도 전하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이런 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당연히 주의 종들은 해야 되는 거지만 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시고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약속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입니다. 자,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네 번째 약속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서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고 그들을 건지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환난, 시련, 역경이
없는 거 아닙니다. 40년 광야의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욥에게 그 고난이 왔잖아요. 욥은 너무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사탄한테 자랑할 정도로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욥에게 어려움이 왔잖아요. 고난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환난이 있다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안 당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고난이 없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환난이 없다, 역경이 없다, 그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 믿는데 구원 받았는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요? 예?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 줄도 끊고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이제 축복을 고난의 그 보자기에 싸서 주신대요. 환난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 환난, 역경이 없으면 깨어있질 않아요. 기도한다고요? 애굽도 안 떠나려고 그래. 세상도 안 떠나려고 그래. 고난이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여러분 꼼짝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물론 저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뭐 감사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라도 기도하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나? 왜 어려움을 주시나? 고난이 왜 여러분, 그게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성장합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귀로만 듣더니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택한 백성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푸른불에 들어가지만 믿음 지켰어요. 하나님이 푸른불에 타져 죽는 줄 알았지만 건져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놀래가지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모함에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나라가 몰살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요. 오히려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장때에 누가 죽었어요? 하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는 그날에 누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대적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건져주셨고 함께 하셨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울, 요한 환난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한 게 아니라니까 당해요. 시련도 아픔도 역경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5대 약속인 다섯 번째,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것이죠.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한다 그랬는데, 장수가 복입니까? 장수가 복이에요? 네, 장수가 복이죠. 복이에요. 그런데 그냥 오래 산다고 장수한다고 복이 될까요? 요즘 평균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사세요. 우리 사모는 어제 저녁에 오래 살라고 그랬더니 자기 90세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90세까지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세 시대인데 제가 보니까 꼭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아침에 그 인간극장 좀 본다 그랬죠. 제가 그 시간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1시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그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인간극장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젊은 사람도 나오고 외국인 나오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인간극장인데, 근데 뭐 이제 80, 90, 100세 막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오래 사는 거 좋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이 오래 사시는데 100세가 넘었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더라고. 지난번에 어떤 분은 뭐 젊었을 때 돈 벌었다가 오래 산다고 그 돈 다 쓰고 돌아가셨대요. 젊었을 때 벌어가지고 그 병 치료로 다 쓰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2채 날렸대. 그리고 오래 살았어요? 결국 죽었어요. 여러분, 오래 살면서 비둘기 먹이 주고 있는 거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거요. 정말 이제 오래 살면 살수록 너무 힘들게 사셔요. 그래서 여기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이 오래 사는 거 그게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하며 만족하게 사는 것,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그냥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오래 사는 거, 그거 별로 안 좋게 보였어요. 그 복이 아닌 것 같아요. 200살까지 살면 만족할까요? 아마 100살 넘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본인도 힘들고 그 가족들, 주위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몰라. 그렇다고 또 뭐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거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여기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 이 말은 그렇게 무작정 그냥 오래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좀 이렇게 평안하게 기쁨 가운데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요 장암교회 다녔잖아요. 장암교회 출신인데 거기 그 목사님 어머니가 계셨어요. 새벽 기도 가시고 늘 이렇게 하시는데 건강하게 병원도 한 번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오래 장수하면서 그렇게 사셔요. 여기 앞에 그 노원역에 보면 삼일교회라고 있어요. 삼일교회 김재용 목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103세를 사셨어요.
근데 103세인데 아프지도 않아요. 얼마나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또 뭐 목회한 도와주고 그 103세 사시고 천국 가셨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에게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냥 무작정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하고 오래 사시는 겁니다. 늙어도 결실합니다. 이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보세요. 우리 겉사람은 어떨 건다고요? 낡아진대요. 여러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요, 아무리 안 늙어지려고 뭐 별일을 다 하더라도 세월을 이긴 장사는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요. 자꾸 아픈 데가 생기고요, 병들고요, 늙어요, 주름살 생기고 흰머리 생기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쩐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새로운 가운데 영원한 새로움이야. 아멘. 만약에 세상의 소망을 두고 늙어가는 것 한숨 짓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거 헛믿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나이 먹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고, 날마다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은혜가 또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더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원한 청춘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의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창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 5가지 약속을 꼭 믿으시고,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과 나하고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셔서 이 5가지 약속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